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9년도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결단하는데요. 결단한 것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벌써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았는지, 아니면 그럴까봐 아예 작정도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설마 나는 2019년도에 이루어야겠다 하는 거 벌써 이루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축하드리고요. 아니면 이렇게 참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도 다시 결단하겠죠. 2019년도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아멘입니까? 2018년도가 그러했듯이 2019년도도 금방 지나가고 있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 2019년도를 가장 잘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2019년도를 딱 작년에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예배로 2019년도를 시작하는 걸로 봐서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올해 아닌가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 느낌이 좋습니다. 좀 진심을 좀 담아갖고 올해 느낌이 좋습니다. 아멘. 방금 인사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모두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까지 건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함께 갈 분들입니다. 아멘.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분들이겠죠. 아멘, 아멘. 그럼 뭐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좌우로 한번 보시고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이분들이랑 함께 가도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정말? 예. 좋습니다. 자, 모두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보시면은 또 시에 은사를 받으신 분이 또 신앙동을 이렇게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가 넘쳐나는 이런 분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은혜를 많이 주셔갖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아서 서로 날고 기는 성도들,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성도들이 가득가득했는데 이런 교회에 이게 막 능력이 많아갖고 막 잘 된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말대로면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서로 다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뒷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앞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겠죠. 서로 마음 맞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그 많은 은사들 때문에, 능력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당짓고 팔을 나눠서 분쟁했던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외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병대국장님? 할렐루야.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이때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쌍꺼풀의 은사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쌍꺼풀 받은 은사파들과 쌍꺼풀 무쌍파 이렇게 해갖고 쌍파와 무쌍파가 나뉘어갖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이게 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비유로 말을 한 겁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뭘까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몸은 교회를 뜻하고 그렇다면 지체는 뭐를 뜻할까요? 성도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죠. 아멘 아멘.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지체, 성도들은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한 몸,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지 이 1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13절 앞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유대인과 헬라인은 느낌적으로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몰라도 어떻습니까? 친해 보여요? 멀어 보여요? 굉장히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같이 할 수 없는 아주 극단에 있는 이 부류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은 뭔가 이렇게 친근해 보입니까? 이것도 완전히 극단적인 분류죠. 종이나 자유인. 이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섞여 있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면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비슷합니까?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 옛날에 그 CF 있었는데 달라 난 달라 이거 모르시죠? 내가 타는 차 아시죠? 네,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곳인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아주 센티멘탈, 감성적인 이런 사람들 막 조금만 찔러도 막 눈물 줄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지적인 사람들 딱 해갖고 이런 분석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막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하는 사람들 있고 무엇이든지 천천히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빨리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경민 리더님인데요. 이경민 리더님은 사람이 다 타기 전에 자동차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뒤에 사람이 타서 문 닫을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막 타고 있는데 차는 출발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제보를 들은 적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이 사시는 분은 조금 약간 느린 편이셔갖고 늘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 계신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또 어떻습니까? 아주 막 극도로 소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트리플 A형, 막 대문자 A형, 막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뭐 엄청 막 대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랬는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막 거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먹질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로 막 그냥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모여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몸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인격적인 연합이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의 하나됨이 성도들의 행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성도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은 우리는 뭔가 밥도 매일 같이 먹고 뭔가 같이 활동을 많이 하면 하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도움은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그 원리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그 하나됨의 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별적으로 연합할 때,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연합의 그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거 이해가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잘 결합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제대로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동시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조화롭게. 아멘, 아멘. 반대로 말하면은 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 한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연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개개인이 예수님과 제대로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때와 같은 이때의 세례를 베푸셨던 그 성령, 그 한 성령으로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옛날에 세례를 받았지만 예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요즘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끝이 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구원관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분명히 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세례 받은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아직 그 몸에 들어가는 속한 지체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동시에 한 몸의 지체로서도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성령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그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오합지졸 사분오열하는 이 파당을 짓고 다투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삶과 태도를 이 말씀으로, 편지로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갖고 서로 싸웠으니까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됨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은 다시 각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의 말씀인데요. 다음 구절. 자, 누가 말을 합니까? 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발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나는 송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발이 송이 아니죠. 발이 손이 아닙니다. 발은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발은 손이, 우리는 발로 코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생각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발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발로 코는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발로 코를 푸시는 분들은 제보를 해주시면. 또 우리는 손으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물구나무 정도는 설 수 있지만 손으로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지체들 사이에 이 각 지체, 손, 발 이런 지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발이 나는 송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이 나는 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몸에 속하지 않았어 얘기한다고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발이 손에 비해서 천대받는다고 해서 손과의 차이를 부각시켜갖고 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자기는 난 독립되었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결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몸의 각 지체는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나는 지체가 아니야 하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발이 아니라 그냥 발 모양이에요.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번엔 귀가 말을 하죠. 귀가 말을 합니다. 귀가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는 뭐라 합니까?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지체, 몸, 눈, 귀, 팔, 다리 이런 각각의 지체가 몸 가운데서 지니고 있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각각의 은사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다 눈이야. 다 눈이면 어떨 것 같아요? 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눈 큰 괴물이겠죠? 아니면 눈 많은 괴물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우리 몸에서 정말로 소중합니다. 눈. 정말 눈, 코, 입 중에 어떤 거 하나 포기할 수 없지만 정말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아무리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 눈이면 어떻게 했냔 말입니다.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귀야. 다 귀야. 그러면은 또 곤란하겠죠. 그런 얘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눈이고 누가 귀고 누가 손이고 누가 다리고 이거 누가 정합니까? 나는 이왕이면 좀 더 뭔가 많이 쓰임받는 눈이 되고 싶어. 혹은 나는 발보다는 손이 되고 싶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합니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몸이 그 지체와 더불어 다양성, 여러 가지 지체, 다양성, 그리고 한 몸에 붙어 있다는 통일성,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앞서 발과 귀의 그 불평 섞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은 결코 불평하거나 은사로 인한 우월의식이나 또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는 이렇게 은사가 없어? 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쌍꺼풀에 은사가 없어? 말하자면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나는 왜 잘 안 먹는 음식을 절제하는 은사가 없을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받은 다양한 은사들로 존재하는데 만약 자신의 존재나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손이든 발이든 귀든 눈이든 어느 곳이든 말이죠. 오차 없으신 하나님께서 딱 맞게 나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시작. 자, 뭐라 합니까? 눈이 손도로 여기 쓸데없어, 너는 보지도 못하고 그걸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까지 말씀은 각자의 자신의 존재, 각자의 자신의 위치를 알아본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너 쓸데없다, 너는 별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너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존재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네, 보십시오. 이것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 약하다는 말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음의 약함, 또 혹은 작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보십시오. 우리 몸에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도 중요하죠. 또 어깨, 무릎, 발. 우리 할렐루야. 심장 아닙니까? 심장? 아니에요. 모르세요? 심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 버릴래요? 발 버릴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니까. 자, 진짜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또 아까도 눈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작습니다라고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신 분들 감사한데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손에 비해서 눈은 작잖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면 교회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그 사람, 그 지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아주 작은 역할, 작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의 대상이며 도움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미 건강한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지체를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로 존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또 다가가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지체는 어디에,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지체, 도움이 필요한 지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체, 그냥 잘하는 지체, 건강한 지체는 두고 그들이 모여서 그렇지 못한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남았어요. 뭔가 사역적인
누군가를 만나야겠어. 근데 교회 안에서 늘 예배도 잘 나오고 빠지지 않는 사람 만나서 뭐 합니까? 같이 지난주에 누가 나오지 않았지? 누가 못 나왔던 것 같은데?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 또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들을 돌아봐야 될까요? 바로 26절 때문에.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아멘.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좀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우리 영준 형제 잠깐만 앞에 나와볼래요? 빨리 나와보세요. 우리 영준 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가 점점 노래지고 있는데요. 앞에 서시고. 자, 괜찮죠? 네, 제가 잠시 발을 좀 밟겠습니다. 자, 네, 자, 들어가세요. 자, 저는 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미리 적어놨어요.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죠. 몸이 움츠러들고 눈도 찌푸리고 입에서는 소리도 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발을 밟았는데 왜 몸이 움츠러들고 입에서 소리가 나고 얼굴은 찌푸려집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발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발 딱 밟았는데 손이 나는 발 폈다 하면서 막 기뻐합니까? 니는 아프겠다,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서 손은 즐거워합니까? 입은 웃어요? 하하하하 밟혔네 이럽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는 다 밟았을 때 우리는 웃었어요. 왜? 저 친구가 한 몸이 아니잖아요. 니 몸 밟혔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다 아파했어야 됐어요. 아유 이러면서 웃을 게 아니라 우리도 아파했어야 돼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모두를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아픈 지체를 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결국은 나를 돕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픈 발을 손과 몸과 모든 지체들이 도와야 결국에는 손과 모든 부분, 다른 이 지체, 각 지체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각자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그 후에 주님께서 부르신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말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당대에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 혼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빠르고 힘센 젊은 사람들만 데려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연약한 마지막 한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몸이 불편하고 느리고 아주 뭔가 문제가 많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항상 공동체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 영원 구원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셨다면 더 빠르게 잘하셨겠죠. 막 제자들을 막 귀찮게 하는 막 그 소리들, 뭐 질문들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 빠르게 빡빡빡 다니시면은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 구원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맞죠? 같이 다니면 느려요. 훨씬 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에 뛰어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 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로 계셨습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왜 나 혼자 산다, 뭐 미우새, 뭐 이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찍은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겠죠. 이거 사실 몇 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지. 그만큼 사회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또한 1인 식당, 혼자 가는 식당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을 뜻하는 혼밥, 혼밥이라는 말이 생긴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은 편한 것들도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남편과 아이 셋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아멘, 아멘. 오늘 의자 색이랑 똑같은 색을 입고 오셔갖고 머리만 보입니다. 아무리 외모의 성령의 그 은사를 받은 남편과 살더라도 그래도 혼자 살면 참 편한 것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저는 지금 결혼 안 결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많이 봤던 영상인데요. 이 시간 이 영상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큰 울림이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천하의 미물도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나요?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지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회복되고 나면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회복된 채로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세상 병원과는 다른 의미겠죠. 병원은 다 나으면 퇴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원은, 교회는 다 나은다고 바로 퇴원하지 않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회복된 내가 건강한 지체로 남아 나와 같이 상처 많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온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같은 공간에서 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누구는 필요한 부분이고 누구는 필요한 지체고 여기에 있는 누구는 암덩어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자신으로 인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아프니까, 나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체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면서요. 지체니까 그럼 내가 떠나야죠. 나 암덩어리인 나는 떠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떠나면요, 이거는 정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죠. 실제로 교회는 아파서 병들어서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때에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아까 몸은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죠. 지체는 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까 같이 이 기러기가 대형을 갖춰서 가는 이 대형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형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빠지지 마십시오. 대형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끝부분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의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각 직분, 직책을 허락하셨는데 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목사님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 목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내 목사님 말이 맞다, 뭐라카노, 엉망진창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 목사님, 셀리더, 다 셀리더면 어떡합니까? 셀가족이 있어야겠죠. 모든 직분, 직책, 하나님의 은사 모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도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자르고 못 가요. 자르고 못 갑니다. 세상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자르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를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머리를 잘 따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건강하게 가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외우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그러한 연유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지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변의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 받는 것이 민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혼자 해보겠다,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민폐예요.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보고하고, 아까 기러기 영상에서 보셨지만 두 기러기가 함께 해서 회복될 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다가 돌아오는,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에요. 건강한 지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빠르게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빠르게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 교회의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셀리더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셀리더님들의 기도 중 상당한 부분이 셀 가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병에 걸렸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 병에 걸렸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면은 더 기도합니다. 왜요?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나는 요즘 건강해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증명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 요즘 전 기도할 것이 없어서요, 저 모든 게 평안합니다.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안 사람도 기도합니다. 이 병이 빨리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건강한 자로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 몸으로 왔지만 나는 이제 건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나와 한 몸으로 있는 그 다른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아직까지는 건강하지 못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걸 알아.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아니면 마지막 부류, 나는 건강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진짜 건강하지 못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아멘. 빨리 건강해집시다. 그리고 약한 지체를 도와줍시다. 건강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애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더욱 지켜야 됩니다. 행복모임 리더가 되어 보신 분들, 또 새가족 섬김이가 되어서 섬김 이 활동을 해보신 분들,
리더가 되어서 셀 가족들을 품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영혼을 품을 때 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더 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내 개인의 신앙만 지킬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훈련 없이, 간절한 기도와 예배 없이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영혼을 책임질 때 한 몸 안에 있는, 나의 한 몸 안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할 때는 간절한 예배 없이, 뜨거운 예배 없이, 예배의 회복 없이, 감격 없이,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2019년 한 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한 몸인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모든 지체가 진짜 웃을 때, 행복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교회의 탑리더이신 목사님께서 아까 이 기러기 영상을 보셨듯이 혼자서 많은 바람의 저항을 견디며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저항이에요. 바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제일 앞에 있는 그 기러기는 왜 그렇게 합니까? 모두를 위해서였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뒤따르는 모든 지체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옆에서 기도로 소리를 냅시다. 앞서 달려가시는 목사님을 아멘으로 응원합시다. 더 크게 아멘으로 응원합시다. 여러분들이 대형을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앞서 달려가는 리더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나 하나의 문제로 대형을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크게 공동체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각각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이탈한다고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입니다. 또 마찬가지. 이제는 셀 가족으로 오래 있었다면 앞서 달려가고 있는 셀 리더님들을 아멘으로 응원합시다. 그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킵시다. 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셀 리더는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 많은 저항을 견뎌야 돼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할 때 너무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끝까지 함께 가는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